할렐루야. 오늘 8월 첫 주일입니다. 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관현악단원들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증가할 말씀의 제목은 시작.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어떤 게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게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믿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삶의 열매가 뒤따라와야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하면 주여 믿습니다. 끝.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하면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삶의 변화와 열매가 있어야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읽었는데 히브리서 11장은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무슨 장이라고 합니까?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 16명 이름이 나옵니다. 16명 가운데 가장 길게 성경을 할당한 사람이 모세에 관한 말씀인데 모세에 관하여 6절이나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크게 3등분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40세까지는 애굽의 궁궐에서 왕자로 살았습니다. 잘 나가던 모세가 나이 40이 되어서는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은둔자로 도망자로 40년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나이 80세 되어서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받아 민족의 지도자로 살게 됩니다. 40세까지 애굽 궁궐에서 호의호식하며 살던 모세, 아무런 불평 없이 살았는데 갑자기 나이 40세에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가 되고 은둔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 노년이라 할 수 있는 나이 80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받아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됩니다. 모세의 인생은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의 인생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만나면서 오늘 말씀에 크게 3가지로 인생이 변화가 됩니다. 첫째, 그게 24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모세는 지금 나이 40까지 애굽 궁궐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살았어요. 쉽게 말하면 왕자로서 살았단 말입니다. 모세가 애굽 궁궐에 그냥 있으면 부귀 영화가 보장됩니다. 출세와 성공이 보장된 자리입니다.
내일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보장된 자리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누가 성공과 출세의 자리를 거절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배부름과 평안함을 그렇게 쉽게 어떻게 거절할 수 있단 말입니까? 미친 사람 아니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신 바보 아니야? 아니, 왜 왕궁에서 왕자의 자리를 걷어차는 거야? 우리도 오늘 이렇게 세상을 거절하면은 바보 소리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게 되면 그 순간부터 세상의 부귀영화가 우습게 보입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을 믿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 성공, 출세, 그것이 하찮게 여겨집니다. 세상 믿음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예수님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도 나왔잖아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세상도 우리를 부러워하지 않겠지만 우리도 세상이 부럽지 않게 되는 것이, 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세상 부귀영화가 하찮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세상을 향하여 부귀영화를, 성공과 출세를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 믿음의 사람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세상이 주는 인기, 박수 소리, 부귀영화, 내 이름 높아지는 거, 그런 것을 노하고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기도 하시면서 마귀가 주는 3가지 유혹을 거절하잖아요. 야, 예수야, 너 배고프지? 이 돌덩이가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 성전 높은 꼭대기에서 떨어지라. 천사들이 네 발을 받들어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마귀가 얼마나 유혹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이기지 않아요? 오늘도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유혹받은 거 없어요? 야, 김 집사, 오늘 교회 한 번 빠지면 안 돼? 아니, 한 번 빠지면 1,000만 원 벌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유혹 떨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주일 예배 한 번 빠지면 한몫 잡을 수 있는데, 너 예수님 믿는 거 그거 눈 딱 감고 그거 그냥 한 번 모른 척 하면은 떼돈 벌 수 있는데, 그 유혹을 이긴다는 것은 보통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래전입니다. 1902년 퀴리 부인이라는 과학자가 라듐이라는 원소를 발명합니다. 라듐은 오늘날에는 전 세계 보편적으로 방사선 치료에 사용하는 중요한 물질입니다. 그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아, 큐리 부인, 귀한 것을 발견하셨네요. 이제 특허를 내십시오. 세계 특허를 신청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자자손손 평생 돈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특허권을 받아서 로열티만 받아도 평생을 배 두드려가면서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빨리 특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서 난리였어요. 성화였습니다. 그런데 큐리 부인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는 주변의 모든 간청을 뒤로 하고 특허 신청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하여 누구든지 이 라듐이라는 원소를 쓸 수 있도록 공개해 버렸어요. 그래서 전 세계 의료업계에서
인류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큐리 부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렇게 값진 것을 어떻게 돈으로 팔 수 있단 말입니까? 라듐은 너무 값진 것이기 때문에 돈으로 팔 수 없습니다. 만약 내가 라듐을 팔아 돈을 벌려고 연구하였다면 진정한 과학자 정신에 어긋날 것입니다. 라듐은 인간의 질병 치료에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환자의 질병 치료를 담보로 돈을 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만천하에 돈방석에 앉을 수 있는 것을 다 거절하고 온 세계에 누구나 쓸 수 있도록 공개했다고 합니다. 훗날 이 공로가 인정되어 큐리 부인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돈 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 거절했던 그 대단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세상에 많은 것들이 예수님 믿는 우리를 유혹하려고 달려옵니다. 야, 잘 먹어야 돼, 잘 살아야 돼, 잘 입어야 돼, 이거 신상품 나왔는데 바꿔야지, 새로운 상품 나오는데 바꿔야지, 이거 유행, 새로 나온 유행인데 바꿔야지. 얼마나 많은 유혹이 우리에게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어떤 유혹이 와도 분별력이 생깁니다. 판단력이 생깁니다. 결단력이 생깁니다. 아니야,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 모세처럼 거절할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은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25절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첫째, 좋아하는 게 달라져요. 믿음 없을 때는 이런 걸 좋아했는데 믿음 생기고 나니까 그게 하나도 좋아 보이지 않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거를 더 좋아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 믿음 없을 때 친했던 친구들, 세상 친구들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생기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걸 더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생기는 순간부터 어울리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어울리고, 교인들과 어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이 생기면 좋아지는 게 달라집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 고난받는 게 뭐가 좋아요? 얼마나 힘든데, 고난이 얼마나 힘든데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답니다. 모세도 그냥 가만히 왕궁에 있으면 편하게 배부르게 걱정 근심 없이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장성하고 보니까 자기 스스로 그런 것을 포기하고 거절하고 스스로 고난의 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고난의 삶이 더 축복인 걸 알았다는 것이에요. 여기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다, 이 말씀이 참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나름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기치는 재미 있을까요? 없을까요? 큽니다. 보이스피싱범이 전화 몇 번 돌려서 1,000만 원, 2,000만 원씩 돈을 벌 때 그 재미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기치는 놈들이 몇 마디 말 서곤서곤 해가지고 남 사기쳐서 등쳐먹고 목돈 움켜질 때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남이 애써서 벌어놓은 거 한순간에 도둑질해 가서 한몫 잡을 때 얼마나 재밌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런 재미에 대하여 잠시 죄악의 낙이라 그래요. 그거 잠시 잠깐이면 사라질 재미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세 가지 훈련 코스를 통과시킨다고 말씀드렸어요. 첫째, 고난 훈련. 둘째, 가난 훈련. 셋째, 광야 훈련입니다. 이 세 가지 훈련 코스를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이 쓰실 수 없어요. 고난 훈련. 고난은 최고의 스승입니다. 어떤 선생님보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최고의 스승은 고난이요, 고난. 두 번째, 가난의 훈련. 가난은 최고의 친구고 벗이라고 합니다. 셋째, 광야의 훈련. 광야는 최고의 학교라고 합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는 것보다 광야 학교를 졸업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쓰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도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과 함께라면, 성도들과 함께라면 여러분 모든 고난이, 슬픔이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라면 좋아하세요? 요즘 전 세계 한국 라면 인기 1위입니다. 뭐 신라면, 그 매콤한 거 뭐예요? 뭐 불당면 뭐 이런 거.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이 뭔 줄 아세요? 대답하지 마요. 내가 알려드릴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 정답, 그대와 함께 라면. 그보다 더 맛있는 라면이 있대요. 뭔 줄 아세요?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과 함께라면 핍박도 축복이고 고난도 축복이고, 주님과 함께라면 고통도 축복이고, 주님과 함께라면 슬픔도 축복이고, 질병도 축복이고, 외로움도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단지 육신이 편안하게 사는 길을 택한다면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단지 쉬운 길, 안락한 길을 선택한다면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대요. 십자가 무겁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래도 그걸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세 번째, 믿음이 생기면 그때부터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26절 말씀에 26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살면 하늘나라 천국에서 장차 주님 주시는 상 받을 걸 믿으십니까? 믿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사람이 주는 최고의 상은 뭘까요? 대통령상, 노벨상, 올림픽 금메달, 그것도 소중하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받을 최고의 상은 하늘나라 천국에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상이 있어요. 영광의 면류관을 주리라, 의의 면류관을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천국 가면 너나 나나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 천국 가지만 상급은 뭐로 받는데요?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한 대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땀 흘리고 희생한 만큼, 내가 주님을 섬긴 만큼 주님이 상급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상 준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빈정거립니다. 에이, 난 그까지 상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라고. 그런 말하는 사람 믿음 좋은 것 같지만 그건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상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주신다는 상을 감히 그까지 상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상 주신단다, 거룩한 욕심을 내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 주실 상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주님 위해서 충성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땀 흘리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하늘의 상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모세는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었는가? 하늘 영광을 받기 때문에. 모세는 하늘의 찬란한 영광을 받기 때문에 세상 부귀영화 다 포기하고 세상의 모든 것 다 성공 출세 거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하며 이런 찬송을 불러야 돼.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주님이 하늘 영광을 보여주면서, 아들아, 이거 보이냐? 딸아, 이 영광이 보이냐? 조금만 참아라.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상급을 예비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 영광을 조금만 맛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함을 조금만 맛보면 예수님에게 미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께 미쳐야 돼요. 하늘나라 천국에 미쳐야 돼요. 교회를 섬기고 영혼 살리고 전도하고 구원하는 일에 미쳐야 돼요. 그게 진짜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빈정거리고 조롱합니다. 그래, 교회 댕기는데 적당히 다녀. 적당히. 교회 댕기는데 미치지는 마. 그냥 적당히, 미치지 말고 댕겨. 그러면 허락할게. 여러분, 그거 불가능한 소리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게 되면 예수님에게 미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교회를 섬기는데 미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적당히 믿으라고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늘 영광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가 그게 우스워 보여요. 그래서 이제는 오직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내 인생을 바치고, 내 생명을 바치고, 내 재물을 바치고,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내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오래전에 경기도 성남에서 목회하셨던 성남제일교회 박용규 목사님 간증입니다. 그 옛날 성남에서 교인이 5,000명 교인이었대. 목회를 잘 하셨어요. 그러다가 질병에 걸려 숨이 끊어져 죽었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생생한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박용규 목사님에게 5가지 질문을 하더래요. 너는 땅에서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 둘째, 너는 헌금을 얼마나 했느냐? 셋째, 너는 땅에서 전도를 몇 명이나 했느냐? 넷째, 너는 11조를 어떻게 했느냐? 다섯째, 너는 기도 생활을 얼마나 하였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4가지는 잘했다고 칭찬하시더래요. 그런데 한 가지를 책망하시는데, 내가
교회가 커지고 유명한 목사가 되다 보니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 생활을 게을리했구나 하시면서 주님이 책망하시더라는 거예요. 박용구 목사님이 하늘의 영광을 보고 지옥의 참상을 보고 와서 얼마나 목이 터져라 천국 지옥을 소개하는지 탈장이 되어서 장을 수십 센치 잘라낼 정도로 목이 터져라. 여러분, 절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얼마나 사시는 날 동안 호소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 박용규 목사님에게 한 가지를 책망하는데, 이 세상에서 상을 받으면 천국에서 상이 없다,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주의 일 해놓고 이 세상에서 상을 받으면 천국에서 상이 없대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 충성 봉사했는데 아무도 몰라줘. 목사님도 몰라, 장로님도 몰라. 그러면 여러분 뒤돌아서서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거 아무도 몰라요. 주님 아시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일해놓고 맨날 아이고 김집사 최고라고, 김집사 잘했다고 사람이 칭찬하면, 사람한테 너무 많은 칭찬 받으면 천국 가면 상이 없대요. 그 증거를 말씀드릴까요? 대구에 가면 우리 교단, 같은 교단에 대구 대봉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 대구 대봉교회를 목회하셨던 박맹술 목사님, 우리 교단의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대봉교회를 40년 목회하셨고 은퇴하여 원로 목사님 되시고 우리 교단 총회장님을 지내셨고 전국교회 수많은 교회 부흥에 다닌 유명한 부흥사였습니다. 그 목사님이 70세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 되셔서 사시다가 2004년 85세 나이로 천국 가시는데, 천국 가시기 전에 목사님이 마지막 강단에 올라 나이가 많아 힘이 없어 서지도 못하고 의자 갖다 놓고 앉아서 마지막 고별 설교 겸 간증을 하셨답니다. 그때 대구 대봉교회가 눈물바다였어요. 간증 내용이 뭐냐 하면,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꿈인지 생신지 모르지만 천국을 다녀왔습니다. 천사가 나를 데리고 천국을 가는데 얼마나 좋은지, 그 천국의 장엄함, 아름다움, 화려함은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브라질의 이과수 폭포보다 더 장엄합니다. 브라질의 이과수 폭포를 봤어야 알지. 그래서 천사를 따라 천국 가는데 뭐 얼마나 좋은지 말로 다 알 수가 없어요.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구나 천국이구나. 그런데 천사가 박맹술 목사님을 데리고 계속 어딘가를 가더라는 거예요. 어딘가를 가다 보니 천국에도 조금 전에 그 화려하고 장엄하고 아름다운 것은 다 사라지고 너무너무 허름하고 음침한,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이 하나 나오더래. 어느 동네까지 와서 천사가 발걸음을 멈추더니 목사님한테 다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다 찌그러져가는 초가집이 하나 있는데 천사가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 집이 목사님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집입니다. 목사님이 꿈인지 생신지 너무너무 놀라서 천사한테 막 소리 지르고 따지고 대들었답니다. 내가 왜 이런 집에 살아야 됩니까? 내가 대구 대봉교회를 40년 목회한 목사입니다. 내가 우리 교단 총회장까지 지냈습니다. 내가 전국의 수백 교회 부흥회를 다닌 부흥사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평생 일했는데 내가 왜 이런 상급을 받아야 됩니까? 막 따졌대. 그랬더니 천사가 눈도 끔찍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 모든 영광을 이 땅에서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상급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단호하게 말하더래. 여러분, 주의 일 해놓고 사람이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상 주고 그거 너무 기대하지 마요. 이 땅에서 상 받으면 천국에서 상이 없대. 교회 학교 아이들은 우리가 교육시켜야 되니까 교육 차원에서 상도 주고 칭찬도 하지만, 어른들은 주의 일 해놓고 아무도 몰라주고 주님만 알기를 기다려야 돼. 그래서 박맹솔 목사님이 이 설교를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고 얼마 후에 천국을 가셨어요. 목사님이 생전에 유언합니다. 여러분, 목사인 내가 천국의 상급이 이것밖에 없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거들랑 내 모든 재산,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전부 교회에 헌물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마지막 재산을 하나님께 헌물하고 천국에 가셨대요. 여러분, 우리도 머지않아 천국 가야 되는데, 여러분, 천국 갈 준비 되셨습니까? 정말 천국을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세상의 부귀영화 그거 움켜쥐려고 내 것이 아닌 내 것을 찾아서 지금도 몸부림치며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 영광 바라보며 사시길 바랍니다. 장차 천국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하늘의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기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모세는 세상의 부귀영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왜 그랬어요?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우리도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음으로 잘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늘의 큰 상급을 예비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정말 부끄러운 상급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남은 생에 예수님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아봅시다. 그래서 마지막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큰 상급 받는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나 하나님의 음성 들은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일평생 살았음을 알았습니다. 주여, 우리도 이 땅 살아가면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꿈꾸지 말고 하늘 영광 바라보며 하늘의 상급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